어머니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신 분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가 보면 기뻐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세 가지의 모습이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어려서부터 살아온 동안에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이 나오 있는지요.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까지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장로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장로님의 그 간증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30일 금식을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은 한남대 앞에 그 사과밭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한남대 앞에가 사과밭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주님 확실히 만나기 전에 이 친구들하고 대학 시절에 배고플 때니까 그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 따다가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게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찾아가서 그 사과밭 주인에게 사과값을 가지고 왔노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곳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앞에서 사과도 따먹고 다 했는데 당신처럼 사과값 가지고 온 사람은 처음이다. 그냥 바람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예, 그냥 오히려 사과를 더 2박스인가요? 더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사과를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롯데백화점에서 한 분이 여자분이 찾아와서 6만 4천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무슨 돈이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전에 속옷과 손수건 하나 훔쳤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왔노라고. 그러니까 그 백화점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화점 개장한 지 10년이 됐는데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은 당신처럼 가지고 온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했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부터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뭐랄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왔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죄인들만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기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한 10년 동안을 유치장 사역을 했고 또 한 거의 10여 년을 공주 감호소를 교도소를 했고 또 치료 감호소를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10년 동안을 여기 대전 동부경찰서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요 전부 다 의인들만 있습니다. 또 여기 공주 교도소에 가면 거기는 재범 이상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초범은 거기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의인들만 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 잘못돼서 이렇게 와서 재수없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면 교회는 전부 어떤 사람만 있어요? 죄인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기쁨의 삶으로 출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뭘 로또를 맞은 사람보다 더 기쁩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금은 광맥을 찾아낸 사람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것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것은 기쁨은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왜냐?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 자체가 썩었는데 아무리 겉에 열매를 가꾸고 겉에가 아름답게 꽃핀들 그건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시그러지고 죽고 마는 거죠. 그 나무는
오늘 우리 인생은 죄인인데 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기쁨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 속에 근본적으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기쁩니다. 고난 속에서 기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있는데 두 분 다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기도했는 두 사람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한쪽은 응답받았고 한쪽은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누가 응답받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쪽이야 응답받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암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이 사람 응답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쪽 사람이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아멘.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암에 걸려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그 암을 가지고 가는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서 이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암 때문에 그 기도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다른 병 안 걸립니까? 또 안 죽는 겁니까? 죽습니다. 단지 이 땅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 땅에서 잠깐의 시간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땅은 하나의 점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문제 내 뿌리가 건강할 때 나무에 있는 것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영적인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속의 문제가 겉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환경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주어진단 말이죠.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요 항상 늘 힘을 묻습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사단이 그랬대잖아요. 한 사단들이 회의를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들이 이제 마귀 대장에게 딱 가가지고 모여있는데 야 너는 뭐하러 왔냐니까 아이고 나는요 저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 배를 가서 풍랑을 통해서 다 엎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이 와 잘했다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뭐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더냐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저는 실패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전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 전도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독방에 넣어놨습니다. 독방에 넣으면 전도 못할 것이다 했는데 독방에 넣으니까 하루 종일 혼자 죽어 혼자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막 혼자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지긋하게 먹은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다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줘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주면 결국 저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 시대가 지금 그 시대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된 기쁨,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기쁨, 단지 세상의 지위적인 기쁨, 명예적인 기쁨 이것으로 누리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걸 갖다 주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장로가 이 믿음 좋은 장로인지 아마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갔으니까 얼마나 이 장로가 아주 개떡 같겠습니까. 근데 이 골프를 쳤는데 치자마자 홀인원이 돼버렸어요.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아니요. 홀인원 됐어요. 막 좋아가지고 이 장로는 막 그런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
뭐 평생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그거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홀리는 돼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옆에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저 주일도 어기고 골프장 가서 장로에게 어떻게 홀리런을 시켜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아마 저 오늘부터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제가 장로인 줄 아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 빼먹고 골프장에 가서 홀리런을 시켰다고 이거 자랑도 못하고 막 자랑은 해야 되는데 자랑도 못하고 얼마나 속 터지겠냐. 하나님께서 그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적인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사명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내가 뭘 위해서 살 것인지 정확하게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인생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죠. 자, 얼굴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까? 자,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저분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금. 여기 얼굴은 그 마음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저 자랑 좀 하랍니다. 저는 키도 작습니다. 아무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를 굉장히 얼굴이 선해 보인답니다. 네. 네,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얼굴이 선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웃자고 있으면 좀 화난 사람처럼 보인답니다. 앉아가지고 입 이렇게 내밀면 저희 아내가 저 뒤에서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입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나도 내밀고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웃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기쁨은 사라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고 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마리아에게 정말 처녀가 애를 낳다. 지금은 불끄러운 일이 아니죠.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처녀가 애 낳는다는 것은 곧 죽을 일이죠. 그런데도 이 처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안고 있을 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보니까 별이 나타났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배가 나타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삶이 별과 같이 하나님 빛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수많은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드림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리고도 기쁜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먼 길 페르시아에서부터 지금 그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를 오는데 와서도 기쁨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고도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쓸데없는 일에,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사용하고 나서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드리고도 기뻐했던 사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동방박사에게는 세 가지 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물에 있는데 세 가지 예물 속에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화사가 이 사람들이 드렸던 예물이 뭡니까? 첫째,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주면서도 기뻐함을 갖게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황금의 의미는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정복합니다. 죽입니다. 모든 사람을 압제합니다. 당시 헤롯이 그 시대에 얼마나 압제자였고 독재자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2살 이하의 남자들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피난 가버렸고, 그리고 피난 가지 못했던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평화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선포하지만 뒤에서는요, 그 뒤에서는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안겨주는 것들이 요즘 보편적인 왕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신 그분은 정말 평화의 왕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의 왕으로, 또 모든 인간을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황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황은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몰약의 의미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몰약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관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유를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관유는요, 몰약을 이야기합니다. 몰약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곧 그리스도직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분들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었던 그들에게 마지막 인생의 황후기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은요,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쁜 인생, 웃는 인생,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웃는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웃음 없는, 웃을 일 없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웃는 인생으로 바꿔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아들이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몇 살에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100살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에요. 90살 된 그 인생에게,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웃음이 없던,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웃는다라고 하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 만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환경적으로 어렵다, 우리에게 웃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웃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살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웃는 인생 됩시다. 웃는 인생 됩시다. 예수님으로 웃읍시다. 예수님으로 웃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땅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웃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